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에서 많은 선교 역사를 이루었고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선교의 열매를 더 크게 맺으려고 하다가 이제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바울 사도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아시아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든든히 서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서 계속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꿈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선지자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성령 세례 받게 하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는 것을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 바울 사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계획이 참 막히고 길이 막히고 틀어졌습니다. 성령이 막으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왜 길이 막힐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바울 사도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9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바울 사도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밤에 환상을 보았다 하는 것은 그 밤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잤다면 꿈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밤에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길이 계속 막히고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면서 바울 사도가 계속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을 무엇인지 알고자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환상 속에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10절에 보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환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한 가지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조급하게 하지 말고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뜻을 듣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많이 하고 또 조급해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룰 수 있을까 오해도 하고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조급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도 그랬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조급해하기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움직이려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순종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고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이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이 말씀은 정말 교회사의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게 된 이 전도의 역사가 유럽의 역사를 바꿨고 유럽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서구의 문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복음은 유럽에서 다시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돌아오는 온 세계의 복음화, 온 세계의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일이 막히는 것,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답답하고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괴로워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때 아시아로 갔다면 아시아에서 딱 막혔을 겁니다. 유럽이 전 세계로 향하는 일이 있었던 또 유럽을 통해서 산업 문명이 산업화가 되고 온 세계를 향해서 문명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도 그렇게 역사가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더 놀라웠습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길이 막혔을 때 조급해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급해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급해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급해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지 못하고 다 막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급한 순간에도 성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결국 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해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막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안 되던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 분명히 잘 되고 기도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 정말 복이다. 내 계획대로 안 된 게 더 맞구나. 그것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면 일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살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주님의 응답하심 속에 순종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저 조급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조급하게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국 후회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며 살지만 결과를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거둘 게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가 다릅니다. 깊은 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마음이 다르고 기도의 삶이 다릅니다. 그 결과가 열매에 나옵니다.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도, 성령의 역사는 똑같아도, 응답은 똑같아도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열매가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알고 보니 기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고 말씀을 받는 그 순종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문도에게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을 체험한 후로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하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매일 밤 철야 기도로 성전을 지키는 분들, 새벽 제단마다 기도로 하루를 여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불타는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기도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하는 이유, 한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더 힘있는, 더 깨어 불타는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로 나아가는 삶으로 그 방향을 바꿔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생각이라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과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선한목자교회 금요시며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시내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